참 우리가 축복함에 굉장히 인색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 듣기를 원하지만 축복해주는 데 인색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선언을 강단으로부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믿음의 동료 간에 해주고 듣기도 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서로 여러분 정말 이 축복이야말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준다라고 하는 것, 나와 만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복을 빌어준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함께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복을 간구하고, 함께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그 모든 것이 다 주 안에서 형통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복을 간구하는 것은, 여러분 그 듣는 이로 하여금 여러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이미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에게는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어지고, 또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로 여러분 그는 담대하게 그가 마주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옆에 계신 분도 한번 바라보면서 새벽이라 바라보기 좀 뭐한가요? 그럼 눈을 질끈 감고 바라본다 생각하시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새벽이라도 잘 바라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축복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주일이 되었든 주중이 되었든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하며, 또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서로 나누고, 또 우리 물질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서로 나누어 주는 여러분 복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후에 말씀의 4절부터 보니까 여러분 이제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한 조직을 갖추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세우고, 또 노래하는 이들을 세우고, 또 거기에서 누가 나팔을 불게 되는지, 또 이 모든 것을 인도하는 아삽은 어떻게 그 재금을 맡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와요. 바로 이 아삽이 여러분 이제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바로 그 아삽입니다. 그래서 다윗 때에 찬양을 맡았던 가장 최고 리더가 아삽이었던 것을 발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바로 이 아삽의 시인데, 이 아삽의 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때 당시에 오늘 우리로 치면 찬양 리더입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많이 또 지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무엇으로 감사했느냐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에도 보는 것처럼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이 명령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그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이 찬송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 찬송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기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것은 실제 찬양의 내용이었거든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이제 이 찬양은 특별히 많은 명령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로서 해야 될 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마음이 우러나와서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 틀리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 감사죠. 할렐루야. 그럼 마음이 우러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나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마음에 우러나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우러나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도 이 말씀이 계속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때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그때를 상기시키십니다. 왜 그러느냐? 겉으로 보여줬을 때 감사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종국에 감사할 이유로 만들어주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읽어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 너희는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13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기억할지어다. 아멘. 또 15절 시작.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그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의 언약을 기억하라. 그의 일과 그의 법도를 기억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것을 기억하다 보면 오늘 이 순간이 비록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가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그 약속에 있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마지막 하나님의 목적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현재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요. 우리를 종국에 이르게 하실 바로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면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도 감사하지만 마음에 우러나오지 아니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훈련? 감사할 수 없는 그때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훈련.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내 안에 소망이 다시 한번 커지고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커지면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힘으로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안에서 훈련과 연단이 되어졌을 때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여러분,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라고 하는 이 명령 안에서 기억하라. 그의 일을 기억하라. 그의 법도를 기억하라. 그의 천대에 이르는 언약을 기억하라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하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성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전에도 이미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이 성호는 그의 거룩한 이름이란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지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성경에서 많이 발견해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이름이 나와 있기보다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도 규정을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여호와라고 기록도 되어 있기도 하고 야훼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 엘로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분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이름들은 결국은 무엇이겠어요? 어떤 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규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때 그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물론 육신적으로 태어나셨을 때 예수와 그러시면서 여러분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 이름, 구약 시대의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인 바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불려지게 하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님을 다 규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가운데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과는 좀 다른데 이 많은 모든 이름들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한다는 거죠. 그는 스스로 계신 분이며 창조주이시며 만군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때 여러분 이 이름이 꼭 우리 이름처럼 이름 석자로 딱 규정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이름들인데,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자랑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말씀 가운데 이런 명령도 해주셨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옛적에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말씀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1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야곱 곧 이스라엘 이랬거든요. 이 곧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역대상은 이스라엘이 무너졌다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세우는 그 시기에 기록이 된 성경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세움에 있어서 야곱이 이름이 불려졌어요. 이유는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는 더 이상 그의 형제와 다투는 자 아니고, 그의 형제를 지기 싫어서 발목을 붙잡는 자 아니고, 그는 더 이상 사기꾼도 아니고, 그는 이제 변화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싸워 겨루어 이긴 자라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지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실패한 자, 정복당한 자, 패배한 자, 이런 이름들은 다, 과거의 이름들은 지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사기꾼이요, 형제와 다투는 자요, 질투하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그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는 자요, 베델에서의 그 약속을 부여받은 자라고 하는 이 이름만이 남게 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받고 새로운 존재로 새 이름을 받아야 했던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받은 우리가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옛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참 신앙의 습성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 굳건히 세워지고 예수님과 가까울 때는 정말 새로운 우리 자신으로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조금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자꾸 우리 옛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소위 여러분 허물이라고 하는데, 허물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근데 이 허물을 다시 뒤집어 쓰는 거야. 여러분, 신앙 안에서요, 우리의 옛 모습은 한번 버렸으면 완전히 버려야 돼요. 근데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도 다시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다시 옛 모습으로 자꾸 돌아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뭔가 일이 안 되고 안 풀어지고 뭐 잘 안 되고 그러면 뭐 쉽사리 다시 옛날처럼 살아가고 그런단 말이죠. 그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고요,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지금은, 이 말씀을 기록하던 이때는 여러분 포로기의 시대에 지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폐허가 되어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들은 여러분 뒤로 물러가서 다시 여러분 야곱 이전으로, 다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던 그런 아브라함 이전의 시대로 여러분 그들이 돌아가야만 되느냐?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피폐해진 상황 속에서 그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가 그때라고 하면서 그 과거를 생각하게 하는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가 수가 적어 보잘것 없었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아멘. 너희들은 어떻다? 그때는 수도 적었다. 그리고 너희는 어떻다? 보잘것 없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 객이 되어 있었다. 너희가 주인이 아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유랑하고 있었던 자들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들, 숫자도 적고 보잘것도 없고 객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사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의 나라와 여러분 제사장이 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숫자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은 얼마나 더 하시겠느냐. 그때보다 오늘 지금이 힘들다고 해도 어렵다고 해도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그렇잖아요. 그때는 정말 그냥 떠돌이였거든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차라리 자기 집이라도 있고 거주지라도 있고 어쨌든 그 땅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주인인 상태 아닙니까? 그럼 그때보다 출발점이 훨씬 더 나은 상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는 바라보지 못하고 한때 자기들의 번영의 시기만 생각하면서 아이고 그때는 우리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러면서 아이고 그때는 그러면서 과거에 한참 잘 나가던 때만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다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22절 말씀인데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그리고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물론 우리가 기름 부은 자라고 하면은 좀 좁게 해석을 하면 선지자들, 왕들,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기름 부은 자들은 그렇게 물리적으로 기름 부어 세운, 그래서 직책을 맡긴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기름 부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구별해내신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세상으로부터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내셨어요.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기억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여러분 함께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